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주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의 신앙생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은 성경을 자주 읽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렇게 수준 있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대답들이 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라면 정확한 대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어느 구절에도 단순하게 성전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즉 교회 다니는 일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정한 적이 없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또는 더 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시면서 책망했던 대상들이 있는데, 바로 당시 성전의 일을, 교회 일을 맡아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제일 많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역시 다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그들은 목회자와 같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성전 안에서 지낼 정도로 나름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꼬박꼬박 11조 드리고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책망하셨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기준과 생각으로, 요즘 단어로 하면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성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태 신앙인으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 헌금도 정기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긴 시간이, 그 많은 일들이 영적으로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물이 없어서 늘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지점을 깊이 파면 이 마을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지하수가 있다라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30년을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수십 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긴 시간 헛수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의 카운트가 1일차, 2일차, 3일차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바른 지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단 하루도 낭비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나감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당부와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만 계속 머물지 못하고 여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바울의 귀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나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던 12 제자뿐이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어서 새롭게 선출된 마띠아까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사도다, 나머지 특별히 바울은 직접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목회자였던 바울의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그들에게 전하는 어떠한 말씀도 힘을 잃어버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을 써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로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잘못된 사상을 성도들에게도 또한 그 지역에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사상은 그냥 듣고 흔들려 보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가벼운 지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 그대로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독버섯처럼 퍼지는 잘못된 사상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처음에는 1명, 2명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지만, 그러다가 5명, 10명, 30명, 50명 전 교인들이 그 사실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해서 주의 백성으로 잘 세워놨는데, 이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한순간에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서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의롭다 하심은 절대로 율법 준수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16절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바울은 잘못된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주므로 그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쩌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즉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시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형광펜을 가지고 한 번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한 가지 보일 겁니다. 바로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20절 한 절 안에만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매우 중요한 존재로 다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변해야 한다는 걸까요? 내가 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내 배우자가 바뀌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상 말로 표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실 또는 그 사람이 옳은지 틀린지 보다도 내 마음에 드는지가 더 중요하고, 교회를 결정할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설교, 내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자녀가 친구들 간에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도 왜 그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그 안에 뭔가 모르는 원인과 이유가 있는지 선생님께 듣거나 먼저 규명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건드렸다라는 이유로 분노하는 부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의 시작을,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요 기초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지식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내려놓는 것, 즉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고 보여주는 세례 또는 침례라는 거룩한 예식의 참된 의미는,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 아래 죽었고 내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침례 또는 세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그 새롭게 갖게 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세례를 이미 오래전에 받았는데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견이 삶 속에서 훨씬 더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면 그분은 아직 성경적으로 볼 때에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50년, 60년, 아니 70년 다니셨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신앙생활은 아직 1일차도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없고 자신의 생각을 죽은 사람은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아와 내 각오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삶의 중심에 딱 틀어박혀 있고 내 고집과 내 마음을 따라서 여전히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성경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도 하고 있는데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천국의 입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준엄한 평가를 받지 않으시려면 내 자아를 반드시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방식, 그리고 모든 선택과 결정이 지금까지는 나의 중심이었다면, 지금까지 아파트를 사고 이사를 가고 직장을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얼마나 내가 성공할까,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떨어질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실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어느 곳을 가야,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때가 비록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만 오고 가면 10년 아니 100년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체질 개선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서 육신이 우리 삶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과 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육과 영은 상극 관계입니다. 내 안에 육이 살아있으면 영은 펼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영으로 충만하면 내 육이, 내 소욕이 다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길을 갈 것인지 육적인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 자아를 영적으로, 또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주장이 올라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 올라오기 때문에 마치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계속 그런 나의 자아를, 내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안에 죄가 되는 마음을 계속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살아날수록 내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이 살아날수록 영이 죽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아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내 생각이 올라오고, 주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은 내 욕심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고,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어야 한다라고, 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죽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먼저 죽어야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먼저 죽고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죽어야 그 교회에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구역에서도, 부서에서도 서로 영적으로 죽어야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살고 너도 살고, 내 자존심 지키고 네 자존심 지키고 내 뜻이 강하게 주장되면 반드시 고통과 다툼, 상처가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기관과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전 영역에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즉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비록 죽으셨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도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우리 가운데 다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도 여러분들도 죽음의 시간이 임박하면, 또한 가까운 가족이 죽음이 임박하면 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다시는 못 만나고, 죽으면 내 좋은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듯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취급받고 어떻게 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하고 실패로 귀결되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시 내 삶도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내 주장을 끝까지 해야 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지만, 요셉의 삶에도 한나의 삶에도 다니엘의 삶에도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차원으로 높여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지방에 내해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교회 성장 지원 헌금을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들이고 또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빚이 있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헌금을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내에 65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사실 교회 규모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한 14번째밖에 되지 않지만 작은 교회를 돕는 이 일에 세례교인 비율로 따져봤을 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담당한 국내선교위원회 목사님께서 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백석교회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작은 교회를 돕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여전히 빚이 있고 해야 할 사역도 많고 우리도 재정이 흘러갈 일들이 많이 있지만, 작은 교회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먼저 주님 앞에 심고 헌신하면, 즉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좀 잠시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따라가고 섬기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케 채워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백석교회는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늘 질문하면서 이것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사역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일에도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영적인 중심과 사역의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즉 내 주장, 내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건 내려놓고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즉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 내 모든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